결국 갑니다. 결국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7절, 8절까 7절까지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무리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는가 다시금 줄거리를 보여줍니다. 드라마 보시면은 전주에 있었던 잠깐 일들 원래 옛날에는 잠깐 보여줬었거든요. 요새는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 이것은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진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 광고에 보시면은 그 제일 문제는 엔진 속대 뭐 이런 광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에 가장 깊은 것이 문제다라는 뭐 그런 문구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뜻이고 의미이십니다. 그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셨던 주 목적은 말미에 가시면 아실 수 있죠.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애굽에 단순히 너희 때문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애굽에 있는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를 것이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출애굽 400년, 430년의 시간 동안 애굽에 있는 신들을 섬기면서 살았던 그들에게 세상의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제정하셔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의 첫 번째로 주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살아갈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이전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면서 가지게 되었던 우상 숭배에 대한 이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사로잡고 있었던 것. 아담과 하와의 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이요. 애굽의 신들 사이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거민들이 섬기는 신들 사이에서 미드바르라는 말이 그러니까 말씀만 있는 장소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그 말씀이 나옵니다. 미드바르, 다바르라는 말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이 뜻인데 이 말씀이 1절에서부터 이제 세 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말하시고 그리고 8절에도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해 주시냐면요. 하나님은 형상을 갖추지 않으신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요. 예수님은 성육신을 이렇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신 것은 육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그냥 십자가를 장신구로 삼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이 땅에 남겨주셨던 모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을 합니다. 아시죠? 그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분별하고 살아갈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셨던 말씀들이 기억나서 형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미혹당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날마다 기뻐하시고 또한 복을 누리시기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이렇게 대립구도가 형성됩니다. 어떤 자들이라고 얘기하시죠? 어제는 고집부린 자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오늘은요 오만한 자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고집부렸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은 아주 오만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만하다는 뜻은 아주 무례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그리고 교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무례하고 교만한 게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이 말씀은 항상 기록된 말씀에 의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기록된 말씀에 의거하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기록된 말씀에 의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는 마음으로 순종한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속으로는 막 미워하는데 겉으로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서 사랑할 거다 하면서 속에는 칼을 품고 겉으로는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 그리고 모든 오만한 자, 이 두 명을 포함해서 모든 오만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군 지휘관들을 지칭한 것일 수도 있고 그들과 함께 나온 무리들을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예레미야와 대립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들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2절 말미에 계속 얘기하시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대립하는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이라고 차 1절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그런데 2절의 사람들은 오만한 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달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네가 지금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속아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왜 나왔을까? 지금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와 함께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와 얼마만큼 지금 함께 있는 시기냐면요. 20년 동안 지금 함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레미야 36장을 기록해 두시고 36장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다가 두루마기 책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기 다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6장은요. 여호야김 왕 시대인데 여호아하스 그다음 마지막 네 대의 왕이 있는데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다음에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시 이렇게 네 명의 왕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짧게 길게 왕정을 갖습니다. 여호아하스는 3개월, 여호야김 왕은 횟수로는 12년, 그리고 여호야긴 왕은 3개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12년 이렇게 지냅니다. 근데 36장에서 37장을 넘어갈 때 보시면 여호야김 왕에서 바로 시드기야 왕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세우신 건 여호야긴 왕이라고 예레미야 52장에 말씀하시죠. 여호야긴 왕이 붙잡혀 가서 거기서 마침내 이스라엘 왕의 계보를 이어내고 스룹바벨의 계보가 됩니다. 근데 이 여호야긴 왕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적어다가 그 앞에 이 고관들의 귀에 들려 읽히고 고관들이 그것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재앙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왕이 이제 추운 겨울, 초겨울이 시작될 즈음에 앞에다가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고 말씀을 읽으면 한쪽씩 한쪽씩 베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속였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2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언한다 하면서 고관들과 왕 앞에 전했던 서기관 바리아의 네리야의 아들 바룩의 두루마리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년 동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룩이라는 대상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아니 1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역자였던 디모데 자신의 아들과 같은 자에게 준 말입니다. 근데 서신을 주면서 한 말이 뭐죠?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서신을 바울 서신이야라고만 생각, 사람의 편지야라고만 생각하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죠.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선언한 말, 그리고 예레미야가 선언해서 바룩에게 기록했던 말을 사람들이 뭐를 받았냐면요. 이건 예레미야에게 온 말도 아니고 바룩 네가 기록한 거지. 그 당시에 왕도 그렇게 받았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은 성경에 기초로 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결국에는 대언자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전해집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죠. 그 여러분의 입술, 저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흥왕하는 건요. 세례 요한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이 쇠할 때 예수님은 흥왕하고 예, 사도행전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요. 말씀이 흥왕하고 더하더라. 그 말씀이 흥황하고 더하던 사건 가운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는 부인되어지고 오직 성령님이 인정될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은 그 반대되는 불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8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재앙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바로의 왕궁 앞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우겨 이 유다 땅에 이제 살려고 다 쫓겨났다가 유다 땅에 이제 살아도 된다라는 그다랴 총독 그다랴를 세우고 너희 남은 자들은 그냥 유다 땅에 살아라. 처음에 바벨론에 끌려갈 때 몇몇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냐면요. 아주 볼품없는 자들, 그냥 포도원이나 일굴 만한 자들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아주 고고한 귀한 집 자식들은 다 데려다가요. 명석한 자들은 정부의 인재로 쓰려고 다 데려가고 아주 보잘것없는 가정에 나무나 베고 살았던 사람들만 남겨두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 돌아와서 살려고 했는데 이들을 다 붙잡고 결국엔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는 것이 이제 정말로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하시느냐? 그들이 애굽에 있는 신들을 다시 섬기지 못하도록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무너뜨리시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 것에 미혹되거나 세상 것에 두려워하거나 세상 것에 너무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즐거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마음을 무너뜨리시죠. 여러분 항상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마음에 있는 모든 육체의 열매들이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화나는 것이 마음이 무너져서 그런 겁니다. 남을 시기하고 다투는 것이요. 마음이 무너져서 그런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무너뜨리시기 때문에 막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그리고 다독다독거리시는 게 언제냐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죄책감이 느껴요. 그렇게 하고 나가지고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럽니다. 후회를 합니다. 그 후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싸매시는 겁니다. 그때 빨리 돌이키시고 다시 마음을 신당들이 이 우상의 신당들이 무너진 걸 깨달으셨으면은 하나님 앞에 빨리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또 그렇게 내버리고 말았네요. 다시금 제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런 상황에 하나님 제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유함을 내서 하나님의 기쁨을 내고
화평을 내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잘 따라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날을 누리시며 하루를 보내시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